제가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지체분들 몇 분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갖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추수를 할까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 밤에, 전날 밤에 12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셨는데, 우리도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수에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어떤 이상한 느낌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갖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비가 안 오면 좀 여유 있게 해서 20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장 27절부터 지난번에 20절, 26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32절까지,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으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고 저것으로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때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굵은 나무를 보고 거기서 자기들의 희생물을 드리며 거기서 자기들의 헌물을 드려 경로를 일으키고 또 거기서 자기들의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며 거기서 자기들의 음료 헌물을 부었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경배하는 그 산당은 무엇이냐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이날까지 바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 더럽혀졌느냐? 너희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너희 예물을 드리며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날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 심지어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니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교도들 곧 그 나라들의 가족들 같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하거니와 너희 생각 속에 품은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제 이게 20장 이 앞에 부분에 보면, 근데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신 반역적인 역사를 쭉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먼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역의 역사를 했는가,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또 반역을 했는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행동을 했는가, 그 땅에서 역사를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집트와 그 광야에서 이제 보다도 더 가증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했던 반역적인 역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까지 했다고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변했느냐? 두 단계를 거쳐서 변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빠르게, 그들은 더 빠르게 그 땅의 이교도들의 사악한 풍습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명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절대 이교도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빠른 속도로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28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좀 높은 산, 이 평지보다 높은 산에 가서 어떤 하는 종교의식,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교도 족속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서 아주 고약한 그런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몰렉 신에게 소위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신 제사를 얘기합니다. 인신 제사.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31절에는 바로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은 굵은 나무를 보면, 산에 굵은 나무, 큰 나무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언덕에 올라가면, 좀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 특히 상수리 나무 같은 푸른 나무, 그 밑에서 온갖 그런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가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는지 그걸 금방 따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풍자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 높은 장소, 이걸 이제 흔적 얘기는 산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high place. 그래서 어떤 높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언덕, 산이 있는 곳. 그래서 이 high place, 이 높은 장소, 산당을 하나님께서 바마라고 하셨어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경배하는 그 산당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것의 이름을 이날까지 바마라 하느니라 했어요. 바마. 바마라는 것은 높은 곳, 높은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바는 어디로라는 그런 뜻, 혹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가라는 거, 가다, 바는 가다라는 뜻이고, 마는 어디로 혹은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빗대서 책망하시면서 하실 말씀인데,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마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에게 혹은 어느 장소가 아니면 무엇에게 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경배하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죄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은 그렇게 불리지 않았어요. 바마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찾아가는 그 산당에는 도대체 무슨 좋은 것이 있기에, 뭘 뛰어난 것이 있기에 내가 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예배 장소, 그거는 무시하고 왜 거기에 가서 또 그것도 엉뚱한 신에게 소위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에는 안 가고 왜 엉뚱한 곳으로 가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불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바마라고 하신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뭘 강조하신 거냐면 장소를 강조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장소, 그것을 강조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밤은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장소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오시고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도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둔 곳에 거기에서 나의 경배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여러분 신명기 한번 12장. 오늘 이 상황 속에도 적절한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신명기 12장 1절 보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진멸하고 그들의 제잔들을 헐며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는데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는 장소에 가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고 5절 보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찾아서 거기로 나아가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의 소원 헌물과 너희 자원 헌물과 너희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낳은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고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즉 네 하나님에게서 네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장소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 내 이름을 두겠다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엉뚱한 데를 간 거거든요. 엉뚱한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장소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하라고 그랬죠? 근데 28절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높은 산 모든 굵은 나무를 보고 거기서 거기 갈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간 겁니다. 그래서 바마라고 한 거예요. 바마는 어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찾아가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은혜의 신약 시대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도 절대적으로 장소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께 지정해 놓으셨어요.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분명 성전이라 했어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내에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종교인들이 노발대발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언약궤가 있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는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막, 처음에는요,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서 다 땅을 분배해요. 여기에 뭘 만드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죠, 그들은.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항상 언약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없는 성막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회중의 성막이에요. 집.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주의 성막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곧 제사를 받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한 겁니다. 이 성막이 거쳐서 이제 성막을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성막을 움직이는 거고 성전은 한 군데에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에 완전히 그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로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입니까? 그 구약에 있는 성전은 바로 언약궤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장소 개념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우리 사마리아 족속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모임 장소는 그리심산에 있었어요. 그리심산. 그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23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런데 그 여자는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자, 예수님은 영이시오 육으로 오셨지만 영이시오 진리십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예요.
엉뚱한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와 그리고 나중에 70인 제자,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규모였는데 이 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거듭난 성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그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감남산으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까지 당연히 그분이 계신 곳, 그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민족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스가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완전히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 심판하기 시작하실 때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다른 민족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곳은 바로 그분의 몸인 지옥교회입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것은 그분의 몸입니다. 지옥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몸인 지옥교회가 영과 진리이신 주님을 뵙고 교통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였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쳐야 하면 네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너 사역자, 너 목사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가서 여러 가지 알려줄 것이 있는데 근데 지쳐야 하면 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우선 알려주겠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려드리겠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 바로 그것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고 바로 여기다, 지금이다. 지금이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분명히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소리가 나기 전에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이 계시한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등한히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이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교회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거의 보상을 잃어버리고 빈몸이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그분께서 남겨놓으신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라. 아니 모든 것에 충만하시게 하는 그 교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것밖에 없는데,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이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연인 개인에게는 영혼 구원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건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또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 영혼 구원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 문제입니다. 이 교회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로마 카톨릭과 이를 따르는 이 개신교의 잘못된 교회관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보물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슬픈 결과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사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0절부터 32절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물어러 온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답을 해주시지 않고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상기시켜 주시는 두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질문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너희들 따라 더럽혀졌느냐? 너희가 그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느냐? 이 뻔뻔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강력한 언어로 그들이 이 교도를 따라서 행하려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결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3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위선적인 생각들을 너희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악한 죄는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 죄와 더불어 더 질이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위선입니다.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런 걸 질문할 수가 있느냐? 뻔뻔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질문에 결코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정말 참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거기 8가지 화가 나와요. 8가지 화. 이 사람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에게 통렬하게 선언하신 8가지 화는 다 이들의 위선과 관련되어 있어요. 위선.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처럼 속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더러운 우상숭배를 하면서 여전히 또 대언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거룩하게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구역질이 났던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것 뒤에 보면 반드시 종교적인 위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설교자, 목회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단에 선포하는 내용, 설교 내용, 그 내용과 실제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 감정에는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땅의 권세와 물질에 욕심내지 말라고 얼마나 설교를 합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권과 세상의 영예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대단합니다. 사건 터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면. 이들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정말 위선자입니다. 드려도 찌끄리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들은 교인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종교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 섬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들은 교인들에게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 자신의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선을 가정한 거짓이라는 의미의 위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선에 빠질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런 종교적인 리더들과 이 지도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요구를 한 것.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복잡하도 복잡한 이런 조건을 이렇게 요구하신 것. 그리고 신약에는 그런 의식은 아니지만 이런 지도들에게 요구하신 그 조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도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있는 그 감독의 자격을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 정말 어떻게 완전하게 그걸 지켜서 목회자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사람들에게는 더 큰 권능도 주시지만 책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어떤 특별한 이제 직분을 맡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대언자입니다. 이 시대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있었던 그 대언자, 지역교회에 있었던 대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 교사, 사도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대언자도 없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목사와 교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직분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지도자 역할을 할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 겸손, 신실이라는 덕목입니다. 제일 앞에 제가 강조하는 정직은 바로 위선과 대칙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위선은 정직하지 않은 언행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사람들의 눈에 선으로 보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위예요. 우위, 거짓 우위. 곧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이고 속은 우위입니다. 지도자는 최소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순종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남에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남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심지어는 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진 종교는요, 무섭게 타성과 무강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 단계를 넘으면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선에 익숙해지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게 되고 위선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의를 기울인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그랬어요. 위선. 겉은 선하게 보이는데 다 속은 하나님 말씀과 틀리는 거예요. 또 입으로는 얘기해도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봅니까? 결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혼인을 금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어떤 절기나 어떤 때가 되면 음식 철저하게 가리고 절제해서 음식을 막 먹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지배명령을 위해서 음식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으면 아무것도 거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 잔재가 지금 로마 카톨릭에 남아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그들을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이 주변의 이교도들에게 이 본을 보여야 하는 것, 이게 싫어서, 이게 무거워서 그들이 하는 우상숭배에 너무 멋있어 그게 보여서 그게 끌려서 결국 흉년에다가 동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백성들을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또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화되는 것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구약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영적 분리를 해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은 뭘 해야 합니다? 영적 분리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이 그 유명한
그 내용이 그겁니다. 철저하게 영적 분리를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연약하고 정말 재정은 부족하지만 정말 믿음은 강했던 소규모의 그 성도로 모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 정말 신실했던 이런 교회에 영적인 분리를 갖춰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심지어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로부터도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분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이 신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교회일치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종교일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 중에서 영적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영적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끈질겨서 많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밤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왜 거기를 가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음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먹는 것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두고 있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또 저희들이 교회에 거하는 이 건물, 또 지하에는 물이 고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또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잠깐 동안의 비가 오는데도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40주야 비가 쏟아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정말 생명의 믿음이라면 능히 환경과 조건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평화로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